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퍼도 끝이 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 공동체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묻고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바울이 이제 문안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5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어, 그러니까 첫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 잠자지 말고 불면증 목 가운데 시달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주의를 막 잘 살펴라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세상의 종말과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종말은 멸망하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온,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온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같은 상황도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지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에 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와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단장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3년 만에 목욕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씻지도 않고 사는지 아실 텐데 목욕탕에 3년 만에 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집에서 씻다가 처음 갔는데 얼마나 시원하면서 또 얼마나 또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른들은 뜨거워도 아이고 시원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시원하지만 뜨거운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굉장히 이런 삶을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도 막상 이제 그런 상황에 딱 가면 뜨거워서 또 오래 견디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을 고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이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다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다우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장차 다가올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그렇게 굳센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은 우리가 강건해져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런 힘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함을 따마다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이 앞에 네 가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우며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별거 아닌 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목욕탕에 사실은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뜨거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어떤 무력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찾아왔잖아요. 또 패배주의, 오해, 억울함, 유혹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라지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고 또 상대의 마음에 뿌려놔서 나도 힘들게 만들고 상대방도 나를 의욕하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흔들려서 주저앉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로 인하여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을 따라 그렇게 요동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여기에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와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장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영 컨설턴트 가운데 니시무라 가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여기 이 책에 골치 아픈 직원들을 4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 각각의 지도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직원, 변명을 일삼는 직원, 매사에 따지고 드는 직원,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한 직원, 실패를 숨기는 직원, 또 나쁜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직원, 역할 분담이 안 되는 직원, 이렇게 45가지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처방전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 상사로 하여금 자기 그런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이렇게 개선하고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두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무기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패를 삼고 또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가지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라고 해놓고 5번째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의 그런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담대한 그런 행동들, 믿음의 담대한 그런 역사들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로잡고 있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용사 같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한쪽으로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새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아이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만한 믿음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 사람보다 믿음이 나니까 그런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그걸 겪어봤냐는 거죠.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권면할 때 주의할 것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그렇게 포장이 되지 않고 사랑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책망만 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일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 있고 다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수많은 은사들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주셔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뭐 가진 것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있는데 주님의 성품은 없어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기에 빨라서 팔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설립자인 바울조차도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도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능력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낼까? 더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 여러분, 이렇게 하며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이 점점 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소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고자가 생기는 것이죠. 실직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고자도 없고 소외자도 없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내게 허락하셨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섬김으로 헌신하고 화평으로 꽃피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한 가정을 일컬어요.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바울의 첫 열매예요. 이 아가야 지역에서. 참고로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 17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디오노시오와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이고 또 다른 몇 사람이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가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장 이 1순위는 가족이에요. 부모와 형제, 자녀들과 우리의 그런 친구들입니다. 가까운 데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은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제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여러분 이제 지인들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도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스데바나가 회심함으로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이고 아가야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들은 창립 멤버와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는데 그들이 창립 멤버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내가 처음 믿었으니까 내가 1번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한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섬기니까 이 사람들과 이 가정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른 가정들도 우리 가정도 저렇게 돼야지.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길러야지.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겠습니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나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오늘 하늘중앙교회에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갔어요. 부목사로 갔는데 그때 처음 이제 1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가 어떤 교구냐면 하늘중앙교회가 저기 그 성황동에 있을 때 그때 그 멤버들로 구성된 교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제 연세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석동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 교구의 목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셔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전통이 부목사가 처음 들어오면 1교구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교구에 이렇게 보내서 제가 간해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교구로 갔어요. 그렇게 다른 교구로 그렇게 한 4년 갔다가 다시 1교구로 왔어요. 그런데 마치 고향에 돌아온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이 헌신적으로 이 성황동 식구들을 섬겼던 이 목장님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님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잊지 않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주 힘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여기 오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억돼야겠습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가정들을 세워가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삐딱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그런 사람과만 어울리게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 여러분 이 교회에 아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의 그런 으뜸이 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선두가 되어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파송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편지에 적고 또 그들이 인편으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것을 듣고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답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는데 그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적인 형편을 듣고 또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드러내세요. 이 문제를 밝히 드러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문제 아래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다니엘처럼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 꿈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드러내신 문제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답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염려되는 마음이 시원케 되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와 바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의혹, 저건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했었던 그 마음과 의심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소하는 일을 이 스데바나와 또 그 두 사람이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재한답시고 가서 문제를 더 키워놓고 막 완전히 틈을 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화해시키고 오해를 풀어주고 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도 있어요. 마치 왜 오이밭에서 갓근을 이렇게 고쳐 내거나 그 자매밭에서 신발을 이렇게 고쳐 신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때 끈이 풀리면 묶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5-3은 2잖아요. 오해가 되는 일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2가 남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가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냥 꽃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공동체입니다. 19절로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도무지 불편해서 견딜 수 없고 아주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서운함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의심하는 건 좋아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기도하며 눈물로 세운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일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따라서 그렇게 시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열렬한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시아의 교회들. 지금 바울이 아시아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의 아시아하고 이 과거의 아시아는 이 지경이 좀 달라요. 그때의 아시아는 우리가 소아시아로 알고 있는 터키 그리스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키 일대에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7교회들을 여러 사람들이 세웠는데 특별히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버스에 보면 저기 왜 이단 구원파에서 박옥수 이 교주가 버스에다가 전면 광고를 하잖아요. 무슨 말씀 무슨 공개 무슨 강연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바울의 두란노 서원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거기가 아시아의 중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세우게 됐던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 우리 교파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힘써서 도와주고 중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이 교회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과의 연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도 서로 무난하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 파가 나뉘어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있습니다. 누구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무난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편지를 이제 대필하게 했어요. 항상 대필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친필로 써서 자기 이름도 쓰고 문안한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한 저주의 문구를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갑자기 안부를 전하다가 저주를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은 조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배반하고 외면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죠. 이 형제나 또 어떤 국가에 대한 사랑, 이 필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사랑하는 단어를 바울은 아가파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신적인 사랑을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형제 사랑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은사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이 실제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분열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입술로 주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백날 떠들어봐야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몸을 쪼개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라나타, 여러분 아시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 핍박과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숨죽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서로 보면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자기들만의 표식과 알아듣는 방식으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이 있지만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하나 들어보세요. 검지를 들어보시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마라나타. 여러분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인사예요. 뭐 살아있냐? 살아있다. 살아있네. 여러분 이것처럼 그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주님이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성도간에 형제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정신 차려라.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서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이렇게 잘 지냈냐고 오겐키 데스까 하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받으면 나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돼요.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 기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과 불가능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빼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본이 되고 키와 기감이 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호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